오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별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긍정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이게 이제 나의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또 내가 나아가는 미래의 방향을 그게 이제 이끌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기상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런 모습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상이 결정되느냐, 상이 형성되느냐 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보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가 인정하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나에게 달려있기보다도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사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인 통찰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아주 크게 동의가 되는, 이제 그거를 미러링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손은 볼 수 있고, 내가 뭐 머리는 만져서 알 수 있고, 몸에 대해서 뭐 보고 알 수 있지만 내 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그것은 내 앞에 거울이 있게 되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나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나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통일된 나를 이제 알게 돼요. 그 어린아이의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울 단계라는, 이제 전시분석가 락강이 이제 거울 단계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 6개월쯤 되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그냥 단편적으로 인식하다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인지적인 발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 단계에서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울 그 자체,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신체를 인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일된 자기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걸 거울 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미러링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가 나의 거울이 되어서 엄마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인식한다는 거. 내가 스스로 나를 알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추고 반응해 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걱정해주고 슬퍼해주고 하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 존재는 좋아할 만한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제 거절하고 나를 밀쳐내고 귀찮다고 하고 또 함부로 한다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게 된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 다가오니까 엄마를 통해서 비춰진 나는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뭔가 미흡고 밀쳐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의 어떤 욕구나 이런 감정, 이런 웃음에 대해서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자기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미러링이라는 어린아이가 처음에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엄마의 반응이 아이가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그냥 바깥에선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인식하는 이게 해가 떴네, 이거 너무 좋네, 이런 우리가 어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단지 엄마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엄마라는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춰진 세상,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할 때 그 거울에 비춰진 그 상이 좋은 상이었으면 그 앞으로도 그러한 그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걸 기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그러한 것에 맞춰서 살게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웠으면 인생이 이제 아무리 좋았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밝고 해가 뜨고 그리고 정말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너무 밝고 온통일 세상이 아무리 좋았어도 어려서 엄마의 얼굴, 엄마의 찡그린 얼굴, 엄마의 무서운 얼굴, 엄마의 환한 목소리, 이런 것에서 이미 각인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섭게 받아들여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그래서 이거를 내면 세계와 실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은 바깥에 있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내면 세계가 자기 세계이고, 그래서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형성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내면 세계에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실제 세계와 이제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겪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엄마를 통해서 비춰진 그 좋은 것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기대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걸 찾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걸 주변에 자기 엄마에게서 받았던 그 좋았던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이제 친구들에게, 또 다른 선생님 또는 다른 어른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근데 이제 엄마에게서 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이 실제화되어서 인생이 그렇게 형성되는. 그래서 이제 어려서의 그 대상 관계,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제 그 각인시켜주고 그 상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만나는 기본 바탕이 되고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서 형성된 그 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주느냐,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어려서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을 받지 못하고 좋은 거울을 갖지 못해서 자기 상이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졌을 때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다가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치료자를 통해서 이제까지 형성된 자기 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치료이고 그 치료를 통해서 자기 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불행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이런 정신분석 심리학적인 통찰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어려서 우리를 비추던 거울, 엄마의 거울, 아빠의 거울,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 왔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좋은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러링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행복한 기쁜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기 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의 어려서 형성된 거울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 근본 바탕 안에는 자기 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가 못했던 것.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흡족하고 야 괜찮아, 인생은 잘 될 거야, 인생은 멋지게 될 거야, 그렇기보다는 불안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좋은 근데 그러기보다 오히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없을까, 이런 어떤 자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비춰준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진짜 멋져, 내가 앞으로 너 인생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 그 거울 반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잘 못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때문이기보다는 어려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준 어떤 타자, 특별히 어른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 어른들에 의해서 내가 비춰진 모습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너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해도 이미 어려서 내 안에 각인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부정적인 부모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잘 안 돼. 왜 이렇게 잘 못했어? 또 잘 못할 거야.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각인돼서 잘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걸 바꿔놓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목소리, 너는 문제야, 너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를 끊어내고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너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자기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설정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이제 새로운 인생. 말하자면 부정적인 부모의 거울에 의해서 비춰진 내 모습, 부정적인 자아상, 그것이 계속 나를 규정하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나의 아버지, 좋은 아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긍정.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지난주에도 이제 그 맏아들에 대해서 짚었고 우리 그 지난 몇 주 전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러링이라는 관점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 팔아서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하랑방탕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다 탕진하고 결국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되어서 결국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아들의 문제였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거. 그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좁고 너무 별 볼이 없어 보이고 말하자면 자기 혼자 타국으로 가서 자기 원하는 막 돈을 쓰고 막 하면 인생이 열려질 것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잘 될 것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인생의 결정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결국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나에 대한 인식이 말하자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것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상은 진정한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기를 인정하고 이제 진정한 긍정적인 자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 내 욕망을 찾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그냥 놀고 막 즐거워하고, 이게 인생에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의 행복은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가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 같아도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태어나서 원래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가장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내 욕망, 물론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내 욕망을 채움받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 되죠. 뭐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또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부모가 온전하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건강한 자기를 인정하게 하고 거기에 근거한 자기가 인생 행복이지, 말하자면 그 아빠, 엄마와의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내 욕망의 추구, 그 다음에 욕망의 만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어떻든 인생의 부분적인 만족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해줄 누군가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 우리를 받아줄 진정한 어떤 대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거기서부터, 그 관계로부터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인생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원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을 때 그 욕망이 다 채워질 수도 없고 결국은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고, 즉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가 이 관계성에서 오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그 관계성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쫓아서 막 나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 거기서 주어지는 것은 실망, 좌절,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의 인생에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내가 이제까지 찾고 있었던 것이 결국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찾을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얻음으로써 거기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바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원하던 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욕망에 따른 삶이 또 인정, 칭찬을 추구하던 삶이 실패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추던 거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 이제까지 내면 안에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의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먼저 살던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행복한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큰 실패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그가 이전에 자기 자신을 비추던 그런 거울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알고 있었던 그 거울이 얼마나 왜곡된 모습인지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라는 그런 새로운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일그러지고 깨어진 자기의 모습, 절망적인 모습, 실패의 모습, 거기서는 더 이상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인생의 실패와 고통이 이 둘째 아들에게 오히려 이제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길로 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 그 나는 대부분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엄마, 아버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춰진 내 모습이었어.
근데 그 모습은 그게 좋은 모습도 있고 아닌 모습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나를 찾아가지고서는 내가 진정한 진정한 내면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내가 거기서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그런 누군가가 아니라면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거울이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좋은 엄마라는 거울이 필요하듯이 내가 나를 찾으려면, 내가 나의 어떤 진정한 행복과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나를 빚어줄 수 있는 보다 좋은 거울, 나의 좋은 대상이 필요한 것이, 좋은 엄마가 다시 필요한 것이, 좋은 아빠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아빠, 이제까지 알았지만 잃어버렸던 그 아빠를 다시 찾아서 그 아빠에게 비춰진 그 그래서 자기를 찾아야, 그 아빠를 통해서 비로소 만나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자신으로서는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자기를 사랑한다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그가 나를 받으시면서 그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습은 뭐야?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친구들, 많은 이웃들, 처음에는 대단하게, 야, 너 좀 대단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실력도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나 대단해. 처음에 다른 사람이 비춰진 모습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 대단한 모습은 사실상 하나의 허상이었고, 실제적으로 얼마 안 가서 돈과 함께 그 모든 대단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는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비춰진 모습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비춰진 모습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가 전락해 있었다면, 그런데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진 모습은 그는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저거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처절하게 찌들어진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아들로, 그에게 말하자면 어렸을 때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아들이 이제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왔을 때도 그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그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에게 여전히 비춰지고, 그의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좌절, 그 모든 추한 것들, 그 모든 행한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전혀 건드릴 수 없고 그것을 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아들의 실패와 그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눈에 비춰진 그 아들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석과 같은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누가 아들을 알 수 있을까?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알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보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그리고 우리 존재와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고 그 미러링에 따라서 내 일그러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울이 되시면서 새로운 미러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이제까지 다른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전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너무나도 못난 모습이었는데 다른 거울로 이렇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너무나 멋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이전에 비춰진 그 미러링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지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자꾸 규정하게 되고 향하게 되지만,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고,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소외된 자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실패한 자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야.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그 행하는 것 속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비춰지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나에게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전혀 새롭게 규정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나를, 진정한 나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도 알지 못했고 내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나를 그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너 인생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는 이제 송아지를 잡고 이제는 잔치를 벌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놀라운 것인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쫓아가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인생과는 다른, 내가 너에게 값없는 선물로 허락해준, 그래서 너 인생 안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이 너 인생 앞에 펼쳐질 거야. 이제는 네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되고,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롭게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삶, 우리의 이제까지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미러링을 지속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규정하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비춰진 그 거울.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새로운 거울이 마련되어서 이제는 이 거울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과 다른 그런 일그러진 왜곡된 거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그 추한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지면 그 추한 모습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보화들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정말 요술과 같은 그런 거울. 그 거울을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거울에 의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거울에 맞춰져서 자기를 성형하고 바꾸려고 씨름하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거울 자체가 아니라 그 거울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거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랑의 거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너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런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거울. 이 거울로 사람들을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러링이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안에 경험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